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402쪽입니다.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인 줄 아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그나마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성공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까지 있지만 특히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교회에 이거는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7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어떤 이런 터전만 이렇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 7개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었고 또 복음의 한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각 교회들마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게 2장,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아니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점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그게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예요?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사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보시게 되어지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때 라오디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경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행위를 다 안다고 하는 거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대충 우리도 가름하기도 합니다. 하오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속에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이것을 잘 알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우리 에일교회, 그리고 우리 에일 성도님들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지금 낱낱하게 내놓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15절 이후에 말씀을 하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참 미지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라오디게 교회의 이 성도들은 기도도 미지근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미지근했고 어떤 헌신이나 봉사도 미지근했고 한마디로 신앙이 미지근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미지근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찌개 한번 먹어봤어요? 미지근한 공국, 미지근한 커피. 여러분 미지근한 음식 정말 여러분 뱉고 싶은 마음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내어 토하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이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어서 저는 왜 이토록 라오디게 교회가 신앙이 미지근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지근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무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이에요.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역사를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우디 이 도시가 상당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융계가 그때 당시에 이 나우디 교회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은행권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기에 돈이 많았느냐면 실제적으로 그 한 60년 주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도시를 세울 정도로의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금융권, 은행권이 여기 아주 성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직물, 의류 어떤 이 사업이 굉장하게 거기에 또 발달된 도시였었습니다. 고양이 양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층에 상류층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의류 발달, 아마 지금도 그쪽에 보게 되면 어떤 이런 모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의류 사업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때 이 안과가 특히나 그쪽에서는 발달됐습니다. 거기에서 발명된 이 안약은 아주 명품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뒤에도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거기에서는 뭐 교통 요지도 되어지기도 했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나우디의 도시에는 정말 부유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이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그 성도들의 격조가 아주 높았어요. 옷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할 거 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이 뜨겁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다 뽑았잖아요. 힘드니까 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부유하니까 요즘에 산에 누구 갑니까? 그냥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인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만 신앙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나우디 교회의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었었어요. 세속적인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절박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애절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철야를 하고 심야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만 하니까 먹을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축소되고 축소됐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를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따뜻한 솥에서 뜨시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이거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여러분, 물질적인 그 풍요한 그 이면에, 그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공고한 것, 그 안에 공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것이 뭔가 하니,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칼라이 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틀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피부가 아주 이게 건조증, 이거를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공고한 거.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피부가 자꾸 굳어져요. 피부가 여러분 굳어지니까 얼마나 몸이 괴롭겠어요. 긁고 긁어도 안 돼. 그런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그 괴로움, 이것을 가지고 공고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련한 것, 엘레에이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인데, 이거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불쌍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요 이제 겨울철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새까맣게 태태 묵은 어떤 그런 나무,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불쌍하다 했어요. 정육점에 가면 어떤 그 고기를 통강통강 썰어서 걸어 올려놓은 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통강통강 뭔가로 인해서 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불쌍하다, 그런 표현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거, 푸토코스라고 하는 건데, 이 가난한 거, 이거는 영적인 가난함, 이것을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이런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함. 그 다음에 눈먼 거, 티플로스, 이 말은 이것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이에요. 당시에 그때 그 나오디 교회에서 안약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안약이 있어요. 아주 이건 바르기만, 그때 당시에 참 안질이 많은 그쪽 지역에 뭐 환경적으로도 뭐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안약이 아주 그 주변에 아주 수출품으로 아주 유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눈이 그렇게 이런 약으로 인해서 밝겠지만, 아니, 우리가 보니까 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런 모습의 상태 말입니다.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이렇게 했는데, 김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치욕적인 수욕, 어떻게 보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 이것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도들의 그 모습이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비참하더라 이 말입니다. 불쌍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하나님께 향하는 이게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 들어갈 거이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문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런데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있는데 너희들이 내 음성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문 열 때까지 내가 여기서 서 있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때에 우리가 문을 열면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든지 주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미지근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번째로 저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우디 교회의 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는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 내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권면을 듣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을 사서 좀 부유해라. 지금도 금 사면 부유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지금 상황이니까 흰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눈을 좀 떠라. 자, 여기서 물어보십시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 흰 옷? 안약? 뭐니 해도 금이겠죠? 아니요. 우리의 눈이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단어 앞에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내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게서 나에게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처럼 변함없는 말씀을 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라. 내 말씀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내게서 흰옷,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어떻게 입죠? 회개하고 보혈로 우리 씻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약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을 떠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내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금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자에게 이런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전화하면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심 가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해가 이제 가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 기도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도 한번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전도하는 것도 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데 거기 앞에 하나가 꼭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육적인 것에 내가 매여졌습니다. 다시금 주의 일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참 저 멀리에 계시다가 지방에서 있다가 한 번씩 한 주 이틀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다시 열심히 내려는 게 쉽지가 않죠. 알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눌러 앉아버릴 거예요. 주저앉고 말 거예요. 실패하고 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후회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삶을, 회복된 영성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화려한 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른 사람 보기만 좋아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데 믿음의 내면에 믿음의 세계는 부유함이 없어요. 가난해요. 헐벗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이 속에는 너무 처절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기만 행복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 내면을 부유함,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한번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2024년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너무 부족한 것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내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공고함과 가련함과 불쌍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